1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던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그러지? 아니 자고 있나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매주일마다 불러주셔서 이 땅에 반드시 일어날 재림 사건이라는 주의 계시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셔서 확신을 가지고 온전히 알고 재림 사건이라는 그때에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사랑과 은혜를 받으며 신랑 예수를 영접하여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루가신 아버지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다. 주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대언행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직 재림의 수를 바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혼인기약이라는 것은 혼인할 날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의 재림은 이렇게 혼인기약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은 이 땅을 심판하는과 동시에 또 그 신랑 예수와 그의 교회인 신부와 이렇게 혼인하는 그런 날짜다 그런 뜻입니다. 재림의 날짜는 바로 혼인 날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신랑으로 안 믿는 그러한 자들에게는 소망치는 날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신랑으로 믿는 자들에게서는 혼인 날짜다. 그래서 항상 세상에서는요, 어떤 사건인지 일어나면 그 사건 때문에 덕을 보고 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엄청난 그러한 손해를 보고 아주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재림도 꼭 그와 같은 것 같아요. 재림을 안 믿고 신부 준비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복하는 날, 그것도 애곡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애곡은 초상집에 사는 그런 곡을 애곡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므로 그날이 바로 초상 치는 날입니다. 그러나 신부들에게 있어서는 결혼, 그러니까 초상집, 결혼집, 그죠? 이렇게 두 집으로 분리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느 집에 계실 거예요? 그렇지, 초상집? 네, 결혼집에 있어야지. 초상집에 있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므로 반드시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단장 잘하고 있다가 재림이 초상집이 아니고 혼인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네. 또 이제 이렇게 결혼을 앞두고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사람들에게는 그 기간이라는 것은 특별한 그런 날들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매달 며칠 날 엊그제도 그 TV에 나왔었던 탤런트가 4월 20 며칠 날 결혼한대요. 근데 하는 말이 있다가 아니 결혼 날짜를 잡아놓으니까 왜 이렇게 바쁘죠? 결혼하는데 그렇게 많은 것이 필요한 줄은 자기는 미처 생각도 못했대. 더 많은 결혼이야. 두 번째 하나 같으면 잘 알았을 텐데. 그와 같이요. 우리도 이렇게 예수와 이렇게 그 혼인한 날짜를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결혼 준비하는데 뭔가 그런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해왔어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신랑으로 믿는 신부로서의 신앙생활이 딱 시작되면은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할 날짜를 잡아놓는 그런 신부에게 있어서 그 생활의 첫점은 어떻게 하면 결혼 준비를 잘 해가지고 결혼식을 치르고 신방을 꾸미는가.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것이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과거에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요, 성도로서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부가 딱 되고 나면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성도로서 생활할 때는 또 그 나름대로 어떤 그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부가 되면은 자연히 예수님과 어떤 혼인 계약을 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혼인 준비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거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나면은 신랑 예수와 혼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이것을 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으면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그냥 지금도 엉뚱한 일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인 날짜를 잡아놓은 신랑 신부가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있으면서 준비를 안 하게 되면 그 결혼은 낭패를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잘못하면 결혼식도 못하고 신방도 못 꾸미게 돼 있어, 그냥.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신부가 되었으면 이렇게 특별한 날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알고, 그날은 바로 결혼식을 잘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예비하고 준비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너무너무 그 준비하고 예배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정말 바빠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이 일에 게으름 피면 안 된다. 그때 신부가 된 연후에 이렇게 신랑 예수와 혼인하기 위한 준비, 이것에 게으름 피면은 그냥 그 신앙생활은 다 헛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고 예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생활이다. 이게 항상 있으면, 이게 사람이요, 그냥 살찐에 불 떨어지면은 그때 막 확 해, 막. 근데 미리 준비하고 예배하는 이런 일은 말이에요, 상당한 그런 지적이고 영적인 각성이 없이는 충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항상 요비 무한이다, 요비 무한이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을 잘 못해가지고 막상 때가 딱 닥치면 그때 그냥 낭패를 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마태복음 25장도 바로 이렇게 결혼식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바라보고 준비한 자와 준비하지 않는 자의 그것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그런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준비하면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무사히 잘 들어가고, 준비하지 않고 닥치면 한다는 식으로 잠만 푹 퍼자고 있던 그런 처녀들은 그냥 그때가 닥쳐서 닥치면 한다 그래서 그때 닥치고 다 했어요, 준비를. 이게 없었어. 그러나 이미 때는 늦어버렸어. 그러므로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혼인 계약은. 다른 육신적인 그 혼인은 까짓까 준비 안 하고 앉다가도 막 딱딱딱 해갖고 급하게 하는 또 그래도 되겠죠, 뭐. 그러나 이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성경에 못 박았잖아요. 미련한 더처녀들요, 준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세기로운 다처녀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준비 안 했어요. 잠만 팍 잤어요. 그래가지고 신랑이라 딱 오니까 그때서 막 준비하고 난리 쳤어요, 막. 준비 다 해갖고 하지만 그건 안 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준비 미리미리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글쎄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맞이하기 위해서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그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 기간이 타락해버리고 말아요. 그 신앙 병들어 보면 말아요. 그러면 지금 준비는 단순히 그냥 결혼식을 위한 준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준비하는 날들을 어떻게 하면 건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가 걸려있다,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고 그 일에 무관심하고 이러면 그 신랑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지 않고 이래저래 막 해쳐 살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 다른 남자한테 또 미혹돼가지고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냥. 그래갖고 결혼날 딱 나갔는데 남자가 가가지고 왜 나 배신하고 니가 사고나.
그러면 영적인 결혼이나 육적인 결혼이나 다 그 원리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 좌우가 우리는 예수 신랑과 이렇게 영적인 결혼을 앞에 놓고 있는데, 그것은 철저하게 준비하고 예배는 특별한 날들이다. 이것을 저희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그래서 영적으로도 그때 신부가 되고 혼인 계약이 맺어지면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열심히 충성을 해. 그래,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어요. 때리는 게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말. 얼마나 준비할 일이 많으면 죽도록 하라 그러겠어요. 내가 빠지도록 하라 그러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지 않고 했다 팔면은요, 예수 신랑보다 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도록 충성하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랑에서 만나서 혼인을 치르자면은 이렇게 정말 준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므로 미련한 다섯째 같이 혼인계약이 이르렀어도 그 준비하지 못했다가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는커녕 아주 그냥 정말 신랑에게 너무나 비참한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이 혼인 준비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로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 운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는 미련한 자가 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 예수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그 준비하는 준비하는 것이요, 어떤 미련과 슬기 이 문제에 따라 그런 거예요. 슬기 있으면 준비가 되는 거고, 미련하면 준비가 안 되는 거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준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신랑 예수 혼인 계약에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미련하면 안 돼요. 슬기 있어야 되지. 그러므로는 이렇게 혼인 준비를 잘 해가지고 혼인잔치 들어가서 예수를 맞이하려면은 무엇보다도 이 미련한 자가 되서는 안 된다 그런 말. 오늘 낮에 말씀도 보면은 미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미련하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는다 그랬어요. 무섭네요. 요즘 영이 깜깜이 갖고 하소연한 사람들 보면 미련해서 그래요.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똑소리 날 수가 없지. 얼마나 머리가 져. 그러면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미련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미련하는 거예요. 또 곤난을 당한다고 했죠. 곤난. 공고 정도가 아니야. 곤난을 당한다고 곤난. 그리고 쇠사슬에 매인다고 그랬어요. 쇠사슬에 몸이 매이면 어떻게 다니겠어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다고? 논문이 있어. 논문. 나무만 돼도 좀 부시라고 들어갈 텐데 말이야. 논문을 무슨 수로 부시겠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미련하면은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팍팍하다. 아주 절망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힌 영혼들은 보면 그렇게 절망을 잡아요. 안 되는데요? 막 그래. 안 된다고 그래. 내가 볼 때는 되고 있는데. 앞이 깜깜하거든 보면. 앞이 후하는 데가 볼 때는 될 것 같은데 잘 깜깜하니까 안 된다고 막. 그리고 흑암에 사로잡히면 절망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련한 자가 되어서 흑암에 사로잡혀봐요. 그냥 모든 게 절망이야. 준비하겠어요? 천사들이 묻겠습니다. 준비하겠어요? 열심히 움직여야 준비하지. 근데 미련한 자는 천사들이 묶여버리니까 준비하려고도 안 돼. 또 깜깜이 하고 뭐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런 시절 생각하면 너무 안다. 요즘은 영이 조금 어두워졌습니다만 다 밝은 데로 나오니까 그렇게 좋대. 하나님의 뜻을 그냥 다 한다는 것은 신이니까 거짓말이고 알 만큼 아니까 너무너무 살기 좋아요. 옛날에는 몰라가지고 옆빙빙거리고 남한테 물어보러 다니고 참 답답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좌우지간에 나에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빛 가운데 있습니다. 예림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은요, 사모하면은요, 그 예수는 빛 가운데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연히 내 영혼도 밝아져요. 그러면 제 영혼이 밝아져가지고 그래도 조금이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모두가 다 예림의 예수를 사모한 것 덕분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 뭐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한테 안수 받은 일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은사 전수 받은 일도 없어요. 여기서 세림에서 어서 오시라고. 가는 일이 아니라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나고 우리가 통성기도를 하는데, 그때 말하면 이렇게 외치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강단에서 쭉 그러지 말고, 말하라! 이러고 하세요. 이게 신앙이 참 좋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기념으로 우리 다 같이 말하다 한번 해줘. 시작. 말하라! 아따, 시기가 잘 나오네. 네,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림에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발 좀 일어나지 맙시다. 일어나지 않고 슬기 있는 것이 관건이라 그 말이에요. 슬기는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로 현실을 잘 헤쳐나가는 그러한 인간의 능력을 슬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슬기입니다. 그러나 여기 슬기는 신부의 슬기입니다. 신부의 슬기.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슬기는 신부의 슬기야. 이것은 뭐예요? 신부로서 그 혼인계약을 향해서 예수랑 만나서 혼인계약 치르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하는 그런 슬기다 그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슬기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이 슬기가 있어야 돼. 이 슬기가. 자꾸 와가지고 사람들은요, 다른 슬기를 구해, 나한테. 목사님, 내가 이번에, 그 일본 여자가 말이야,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주고 그러니까, 일본만 내가 통해야지. 그 영어를 한다고 하는데, 비즈니스 메뉴, 뭐 이런 것 쪽으로 비즈니스 메뉴, 뭐 막 그래. 그래서 비즈니스 메뉴가 뭔가 비즈니스. 그 메뉴, 그 레스토랑 메뉴, 그러니까, 그랬대. 그 메뉴를 지금, 일본식 정식으로 하는데 장사가 안 된대요. 근데 이제 우동으로 바꿔봤으면 어떻겠냐, 그거야. 근데 딱 가서 기도를 해보니까, 아따, 그 여자가 너무너무 정말 착하고, 하나님 마음에 그냥 드는 여자더라고. 걔 가게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열려가지고요, 완전히 하나님을 맛보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물질의 축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어. 근데 도대체 땅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요. 올라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워 받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난한 집에 가면 그냥 주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그래도 안 줍니다. 어떻게든지 거기서 바치게 만들죠. 참 없으면 찬물 한 그릇 더 와! 그럼 찬물, 옛날에는 그냥 없어요. 콜라 살 수도 없어요. 그러면 목사님 아무것도 없어서 계속. 물 한 그릇 더 그 자꾸 얘기다. 없어서 물 바칩니다. 가슴 아프죠. 다음에는 콜라 바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입장에 뭔가 잡수셔야 복을 들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한테 복 받으려면 나한테 먹여줘야 돼. 먹여줘봐요. 이상을 하여튼 뭔가 복이 갈 줄은 있습니다. 그때 그날 식당에 갔어요. 그날이 아니구나. 그 전날 참 3일 동안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안 내려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이요, 우리를 다 데리고요, 초밥집에 가서 막 초밥을 막 터지더라고. 시큰 먹었죠. 근데 그날 밤에 터졌어 그냥. 그때 딱 생각하는데, 이 야곱의 별미구나. 하나님이 그냥 별미를 드리니까 기분 좋게 잡수시고 그냥 씹어주구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요, 여기 떡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아주 계속 떡을 해도 하나님만 바칩니다. 그럼 괜히 왜 바치겠어요? 하나님 다 드셔요. 흠양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은 입으로 직접 씹어서 드긴 하지만 냄새를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떡에서 막 김이 나면서 냄새가 나면은 먹는 거야.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바치는 떡상은 김이 안 나면은 즉시 저걸로 갈아줘요. 항상 김이 무락 나는 걸로, 냄새 나는 걸로, 쫙쫙쫙 바꿔줘야 돼. 계속 먹는 거야. 그래서 떡상에 떡을 잘 바쳐야 복을 받는 이런 거지. 하나님은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영적으로만 생각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육적인 부분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부의 슬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나한테 그런 슬기를. 그래서 내가, 너는 지금 축복이라고 하나 올라온 게 없어. 그러니까 제발 좀 하나님 바쳐라. 어? 할렐루야. 하여간 이렇게, 그래. 그러나 내가 가르쳐 주기 원하는 것은 신부의 슬기다. 나는 그런 거 가르쳐 줄 줄 아나. 어떻게 하면 글쎄 신부로서 신부단장 잘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인가, 이거. 근데 그런 거 가르쳐 주면요, 예언이 충분히 안 나와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나는 또 돈 10만 달랄 줄 알고, 거기다 넣고 있었지, 이제 달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달랄 줄 알아요, 참 대단해. 우리는 정말 이렇게 신부의 쓰기가 있어가지고, 신랑과 혼인잔치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정말 그때 신부로서의 어떤 슬기를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하면은 이런 일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미련 또한 일에 미련한 것을 말한다. 신부 단장하고 혼인 준비하는. 다른 일은 잘 하면서도 일에 대해서 미련하더라. 그래요. 그러므로 제발 여러분, 잘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저는 중매쟁이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부가 되게 하고 이 준비를 잘 시켜주러 다니는 그런 종입니다. 그러면 나를 선전할 때 제발 좀 무슨 애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종으로 선전하지 말아요. 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냥 부음수적으로 오는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신부단 잘해봤어요. 아무리 무서운 지병이라도 떨어집니다. 원수 병마가 그 몸에 견딜 수가 없어요. 나가지. 근본적으로 나가버려, 이거는. 원인 치료야. 힘은 사람 기도 한번 해주잖아? 딱 없어져. 또 손 띄고 돌아서면 또 들어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사람을 신부 만들어주고, 신부단장 시켜주면 깨끗해지는데, 뭐. 똥파리가 똥이 있어야 달라질지. 똥 없으면 왜 셋파리가 밥 먹고 상을 안 치니까 달라질지. 딱 쉬어봐. 오라고도 안 와. 그같이 원수빈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죄 없이 깨끗해지면 안 와요. 여러분 속에 악념이 있을 때 기색이 들어오는 거야. 내 속에 악념이 없는데? 나 옛날에 이 속에 악념 엄청 많았어요. 악념 때문에 악한 생각 때문에 얼마나 고통했는지 몰라. 하나님하고 울부짖어 기도한 지도 많고 금식도 하고 그래도 안 없어지더라. 근데 신부 되니까 없어지더라고요. 신랑이 워낙 착한 분이고 진실한 분이고 어른 분이잖아요. 그런 신랑의 신부가 되려고 그러는데 내가 악념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그 악념이 귀신이 들어오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밥 먹고 밥상 안 치고 참 너저분하게 해놓고서 맨날 귀신 들은다고 귀신 안 나가라 새파리 쫓아봐요. 갖다 둬 여기 있으니까. 악념을 딱 시켜버리면 아무래도 안 와. 악념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대주로 다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들에게는요 너무너무 인기가 있고 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에게는요 영 인기가 없고 존경을 받지도 못해.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한테 가서는 이런 은혜를 줘봐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 버려버려. 참 답답해요. 나 미련한 처녀한테는 가고 싶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가라니까 억지로 가는 거야. 그러나 우리 있던 핫도리게 성령 같은 그런 슬기로운 처녀들 얼마나 있지. 그런 데 가고 싶으면 미치겠어. 여러분 제발 좀 슬기 있는 처녀가 되어서 인다는데 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혼인계약은 참으로 임박한 가운데 있는데 현실 문제가 너무너무 분유하고 단단해요. 또 괴롭고 고통스럽고 근심되고 염려되고 그래서 도저히 결혼에 대해서는 날짜까지 잡혀 있는데도 그 마음을
그런 처지에 그런 노인,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가 되어 혼인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런데 막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나가면 또 나오겠지만.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막 아버지가 죽어버렸어. 또 잘 나가던 회사가 막 고전하고 있어.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봤거든요. 아주 부잣집 그 여자하고요. 부잣집 남자가 약혼을 했어요. 결혼까지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그 안에 부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파혼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부가 돼가지고 이 결혼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마귀가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냥 현실 문제라고 너무너무 막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아예 뭐 결혼 준비 혼인 준비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이 현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 혼인 준비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첫째는 혼인 계약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게 7절부터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죠? 그에게 하라가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이르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날짜가 이제 온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죠. 즐거워하라.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 날짜가 잡혔으면 즐거워해야죠, 그죠? 아주 괴로워하면서 잡았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분명히 불행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혼인 계약을 잡았습니까? 그 날짜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사람이 즐거워야 된다 말. 그 혼인 계약, 사실 혼인하는 날을 즐거워하라 그런 말. 이 즐거워하라는 말은 뭐예요? 낙을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낙을 삼으라. 그것이 낙이 돼야 된다. 낙.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렇게 신고가 됐습니다. 이 주님과 혼인하는 그 날이 낙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것이 낙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잘못하면 음료됩니다. 음료. 조심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 그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면 복수죠. 개인이 아니고. 그럼 이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은요, 온 교회가 즐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온 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무엇을 즐거움으로 삼는지 잘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우리가 온 교회요, 신부된 온 교회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즐거워하라, 낙을 삼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좀 그러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엉뚱한 걸 즐거워하고 있어요. 엉뚱한. 물론 그런 즐거움이 또 어린 양의 혼인 계약 외에 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많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즐거워하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즐거움은 다 교회마다 있어야 된다. 아멘. 집사님 있어요?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들어가? 아멘! 말하라! 낙을 삼아요, 나무가, 낙을. 정말 이것으로 낙을 삼지 못한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미련한 짓이다.
지금 하나님이요, 이 지상계를 내려다보면서 즐거하기를 가장 원하는 것이 여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다른 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가장 즐거운 게 뭐예요? 혼자가 막, 할렐루야, 난 너무 감사했어. 아이고, 이렇게 물질적 복을 많이 주었나이까. 또 그 다음에는 신유야, 좋은 것이. 할렐루야, 썩으면 죽을 놈의 육신, 뭐 그렇게 병 났다고 난리여. 좋은 거지, 그것도.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보다도 가장 원하는 것은 이 자기 아들의 혼인 계약에 대해서 즐거워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 제발 좀 이런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야.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넥스어스 비 뭐 이렇게 근래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 영어 보니까. 이 넥스라는 것은 뭐 이렇게 시키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막 즐겁지 않아도 막 즐겁다 막 이래야 돼요, 그냥. 집사님 즐겁지 않아도 즐겁다 이래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낙을 삼으라는 것은. 근데 오히려 성령이 감동을 하고 즐거움을 주는 데다 장사를 잘 되게 해주면 막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네요 속색이야 정말. 그런 것으로는 기뻐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세는 장사가 잘 돼도 그렇고 못 돼도 그렇고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거워서 그러면 만사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랑이 싸고 혼인하는 날이 가까이 왔구나. 도시락에 파리들 말든지 하나님 알아서 나는 혼인 계약으로 즐겁다. 도시락에 막 가게 춤을 추고 막 그래 봤어. 그러면 막 하나님이 그냥 도시락에 1000개가 나와 계실 줄 믿습니다. 맨날 이놈의 도시락에 안 나가면 죽상이야. 그러면 도시락 안 나간 날 좀 춤 좀 춰봐 거기서. 할렐루야 혼인계약을 즐거워하고 이렇게 한가한 시간을 쉬었구나 하고 춤을 추면서 막 돌아다녀봐. 뻥 뚫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랑 혼인한 일이 우리가 죽어야 될 이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렛츠어스비 그래야 됩니다. 즐거워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거는 어린 양 혼인 계약을 즐거워하도록 시키라 그 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즐거워해야 된다 하는 그런 권위고 명령이야.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안 하고 뭐 기분 좋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기분이 나쁘든 슬프든 괴롭든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아주 그냥 남하고 재판 싸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또 할렐루야 혼인계약 이러라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누구하고 싸웠더니 기분 나빠서 내가 혼인계약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싹달았네 이러면 안 돼. 싸울 때는 재판 싸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고 돌아서면 또 죽어야 됩니다. 아이고 혼인계약이 가까이 온다. 오늘 하루가 지나갔으니 하루가 더 가까워졌구나 이렇게. 그때는 누구나 모든 즐거움을 버리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으로 즐거워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즐거워하면서 이 즐거움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 미련한 계약으로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바깥 어디 내어쫓고 거기서 슬픔이 일어간다고 했어요. 요즘에 참 이상하게 또 내가 이렇게 돈 욕심이 생긴 거지. 그것으로도 내가 기뻐하려고 하는 거야. 일본 가서 그냥 다 싸는 것을 보고 오니까 나도 재미나서 그러니 말이야. 와가지고는 하나님 돈 좀 있어야 되겠네요. 나는 욕심은 없는데요. 이게 돈이 너무 없으니까 하지는 못하고 안 되겠네요. 돈 좀 주시오. 그렇게 제가 했다니까 몇 번. 그러나 혼인계약을 즐거워하면은 필요한 만큼 충만하게 채워졌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혼인계약은
혼인계약을 기뻐하는 말은 좋아하고 축하하고 대대적으로 환영하라. 그러므로 즐거워하라는 말과 다릅니다. 기뻐하면 더 적극적으로, 그죠? 좋아하고 그냥 축하하고 환영하라. 그러므로 어린 양의 예수님이 장가가는 날을 하도 못 알아듣니까 내가 속된 표현을 말. 예수님이 장가가는 날을 축하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장가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야? 나는 그게 신부로 가는 거야. 아멘. 그럼 이거 내 결혼식이야. 아멘. 네. 아멘. 우리는 축하해야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했어? 그래서 내 이웃을 내가 사랑했어. 사랑하고 있어. 그러므로 먼저 내 자신을 내가 축하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이게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시집을 갔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 이걸 내 자신을 내가 축하하니까 여기 오늘 힘이 많이 나와요. 하도 슬퍼하니까 이렇게 힘이 많이 나와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축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너무 저주하고 있어. 나는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지 말아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요. 비판하지 말아요. 언제 우리가 행위를 어려졌어? 행위를 어려졌다가 누가 있어? 사실 행위를 어려운 것은요, 사실 비교하면 그거야 뭐 적잖아 차이야 뭐. 특별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보면은 겉으로는 하면 속으로는 다 뒤집고 다니고 그러더라. 따지고 다 그게 뒤집어 놓으면 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 먼저 하는 사람 없단 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행위로 어려지는 거예요. 행위로 어려지는 초등이 없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을 자학하지 마세요.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해요. 내가 너를 제시해주고 그 나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애정해줬는데 왜 그렇게 자격심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고 그러냐. 제발 그러지 말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만한 능력도 없어. 지혜도 없고. 그래서 내가 못나고 내가 악하고 그런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할만하고 될만하니까 정해서 삼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하자. 축하하자. 좋아하자. 대대적으로 내가 글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로서 영적인 결혼을 하게 된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하자. 환영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서 그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한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어서 빨리 오세요. 내가 혼자 제대로 저녁 동안 이제 좀 기뻐 좀 해. 기뻐 좀 해. 왜 이렇게 얼굴 기쁨이하고 기쁨이 하고 눈은 꼭 썩은 동생이 소망이 없어. 소망이. 그때 신부된 것을 축하하기 바랍니다. 아직 신부가 안 됐을지라도 신부 되려고 초청한 거 아니야? 이제 청하면 입으면 되는 거야. 제발 기뻐하시오. 저의 현실은 너무나 이런 일에 대해서 어린 양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환영해도 그의 혼인 기약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것 자체를 이단시하고 이렇게 말하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저주하는 거야.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런 그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아들의 혼인잔치를 배설한 인과 같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다. 그리고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상업차로 이렇게 갔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14장 19절에는 뭐예요? 혼인잔치 오라 그랬더니요, 소 5개를 샀으니 나는 시험하러 간다. 이러고요. 또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졌다. 이러고요. 아주 세상 연락과 그 세상 그런 그 사정 이런 것에 빠져가지고 혼인잔치도 관심이 없어. 지금 자기 사업에 지금 연락가지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게 팍 빠져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오는 건지 가는 건지 어떻게 서로 관심이 없어. 종들이 가니까요. 그런 말하러 가니까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하고 떠들어대는 것이 누구냐 하면 말세의 두 증인입니다. 다 죽이잖아. 전삼대만이 끝나는 순간에 완전히 죽어요, 두 증인.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화가 싹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살인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청한 자들 가당치 아니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 망하는 원인이 바로 두 증인을 죽였기 때문에 망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더 깊은 의미가 있어. 두 증인이 뭐 하는 자들이야. 어린 양이 혼인가에 곧 이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빨리 증가하고 이러자는 사람, 이렇게 죽어 다니는 사람. 응. 이런 사람을 죽였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혼인에 대해서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주한다는 거. 우리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임금인데, 여기서 말하는 임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노약국에 군대를 보냈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 잡았어, 그냥. 진멸해버렸어요. 생명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여버리는 걸 진멸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확 불살라버렸어요. 여기서 말하는 동네가 어디요? 지구를 말해, 지구.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기뻐하지 않으면은 죽어. 불살라버려, 그냥. 내가 잘은 모르겠지만은요, 이 지구상에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참 기뻐하는 교회가 이 교회 같아요. 또 여기는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아주 기뻐하라고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교회예요, 이거는. 그래서 여기 와서는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살아남을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캔슬당해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기뻐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은 불바다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을 기뻐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 자는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른데 던진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받는 것인가 아시고 형벌 받지 않고 불타 죽지 않으려면 기뻐해요. 강제성을 띄고 있습니다. 기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항상 기뻐해야 돼. 이거 기뻐하면 모든 일이 기뻐져. 그러나 이거 기뻐하지 않으면 모든 일이 괴로워져. 모든 일이 고역이야. 이거 기뻐하면 육체도 그냥 즐거워져. 힘이 쏟아나. 병이 다 돌아와 도망가. 그러나 이거 기뻐하지 못하면 정말 비참하게. 또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셔야 것입니다. 혼인은 참으로 즐겁고 좋은 것인데 왜 하필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라고 말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어린 양은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신 예수의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이란 말은요, 예수를 높이는 말이 아니에요. 비하하는 말입니다. 아주 비천하고 비천한 자리에서 죽어간 예수를 말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이러지 않고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러서 영광을 돌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비천하고 비천한 그 예수가 이제 신랑이 되어서 장가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을 돌리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피 흘리면서 죽어가던 그 예수가 장가가게 되었네. 할렐루야. 이거 장가가게 됐어 지금 예수가. 할렐루야. 그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가시관을 쓰고 매를 맞고 죽었던 그 예수가 그냥 어떻게 자꾸 장가가게 됐어 지금. 그럼 이거 기뻐하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 그렇게 말 영광을 대장을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쓰라린 그런 고통을 당하던 그 예수가 이제 최고로 즐겁고 기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장가 실장가 할 때가 최고 좋은 때 아니야? 인생의 클라이막스 아니야? 그러면 그렇게 비참하던 예수가 마구간에 태어나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던 피 흘리던 그 비참하던 예수가 이제 최고로 행복하게 됐다. 근데 왜 인상 쓰지? 좀 영광을 돌리면 안 돼? 그 인상 쓰는 거는 예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린 양 혼잔치, 이 의미를 아는 사람, 할렐루야. 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예수가 이게 그 놀라운 영광이다리.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마음속으로 당한 괴로움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무지무지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 예수가 이제 너무너무 놀라운 즐거움과 놀라운 기쁨과 행복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영광을 배제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안 돌려 근데? 왜 그렇게 왜 안 돌리지? 예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신부들을 위해서 죽기까지 고통과 괴로움을 많이 당하신 그런 신랑이에요. 나 무슨 마음을 가지고 혼인하려는 건지 알 수는 없는 그런 상대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것을 온 기쁨과 그 위로와 즐거움으로 이제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그런 말. 그런데 이런 신랑의 혼인계약을 무시하고 메시하고 사랑하고 거부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아주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배신이에요.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룰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이 말에 대해서 꼼짝하지 않고 있는 그런 예수 믿는 인간을 볼 때 하나님은 그냥 기가 딱 찬 거야. 아니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게 진짜 내 백성이야 저게? 완전히 그냥 화염차게 맞는 거야. 예수가 어린 양 예수, 너 때문에 어린 양 된 거야 임마. 그런데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고 자기 생일 돌아온 것보다 더 못하게 여겨. 자기 생일 잘 때는 좋아.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한다는 데는 도대체 기쁨이 없어. 하나님을 망연자실하게 하지 마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기분, 여러분의 마음과 상관없이 이러한 것이 떠오를 때는 영광, 할렐루야, 영광 돌려. 주의 혼인잔치를 찬양하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근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밤마다 마라나다 기도 하는 거예요. 마라나다 기도 시간은 그런 거 하는 시간이에요. 교회까지 못 오면 집에서라도 마라나다 기도하라고 그랬죠? 나의 신랑 예수여, 어린 양 혼인잔치 축하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마라나다 기도입니다. 그 마라나다 기도를 제대로 하면요, 그냥 일어나서 춤을 추고 막 난리. 그 다음에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기쁘고 즐겁다 그랬어요. 이렇게 교회가 반대하고 경시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예비했다고 했습니다. 예비하는 주체가 성도입니다. 성도가 원에서 아내로 예비된 것이다 그럽니다.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내를 예비하였도다가 아니고. 그래서 아내가 죽였죠. 아내가 자기 스스로 예비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로서의 예비는 사이로 되는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하기를 원한다. 의지로. 여러분 그리스도 아내가 되는 건데 그거 하기 싫어서 억지로 그런 사람 절대 안 시켜요. 여기는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아내로 자기가 예비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의지와 소망과 기쁨과 즐거움과 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받아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이 나 이거에 나가기 싫다 안 나갈래 딱 그래봐요. 하나님이 저런 교회처럼 막아서 야 그러지 말고 나오세요 성들. 믿음을 성장시키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러나 여기는 그런 거 안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내가 두 번 다시 한 번이라도 전화하는 거 안 합니다. 여기서 지금 하는 일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안에 삼는 일이야. 시시하게 말이야.
남대문 지게꾼 마누라 삼는 곳이 아닙니다. 예? 남대문 지게꾼 마누라 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왕의 왕 예수의 아내가 되고자 하는 일이죠. 하고 싶으면 해. 하기 싫으면 간도. 안 맞는다는 거야, 하나님. 가치를 알지 못하고 비중이 여기는 사람에게 줘봐야 뭔 소리 있습니까? 시편을 보세요. 성지의 차나 깨닫지 못한 자는 무슨 어떤 자가 같다고 그랬죠? 짐승 것 같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시작이 보이니까 간도요. 여기서 나 백장으로 나가더라고. 나 나가면 여기 망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한 사람이라도 아내가 되는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만 받는 거야. 응? 이 일을 시시하게 여기고 분토 같은 그런 쓸데없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필요 없어요. 여자 팔자는 드레박 팔자라고 그랬잖아. 시집만 잘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고로 시집 잘 가는 거야. 예수한테 시집만 가봐. 완전히 이건 그냥 고박이 넝쿨째 들어오는 거야. 당장 먹기에는 꽃감이 달라고. 당장 뭐가 안 하니까 그렇게 우습게 여기는데 그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네.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은 안 맞아요. 먼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고 예배한 그런 자들하고만 맞습니다. 어린 양 안으로 예배하러 가는 그런 성도 정말 주님께서 환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시는데 그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어린 양의 안으로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성화시켜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성화는 없기가 안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은 믿으면은 그 예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세마포를 입혀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아내가 되고자 하는 의지는 내 의지고, 그죠? 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아내가 하는 거예요. 네? 전학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 막 긍지를 가지고 이제야 내가 운이 섰구나. 이제야 팔자를 고치게 됐구나. 내가 그동안 마귀새끼 적글도 아내를 음녀를 살아가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자기 아내의 삼고자 하는 기회를 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살았다. 나는 절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아. 나는 절대로 이 여차를 놓치지 않아. 그러면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정확하게 좋아. 나의 아내 되기를 원하는 너 잘 생각했다. 너 내가 누군지 알지? 이리 와! 내가 예배를 싹! 그렇게 입혀진다는 거야. 그럼 이제 옳은 행실이 나타나, 옳은 행실. 옳은 행실. 행실을 옳게 하게 된다.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꼭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다. 이 사실은요, 천사가 기록하라. 기록 문서화된 축복의 조건이. 또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라. 절대로 변치 않는 사실이라. 또한 이 축복은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또 이제 그 방해에도 소용이 없는 그런 축복이다. 그러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복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무슨 말을 해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는 복받는다는 것을 주님이 단호하고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또 혼인잔치가 있기 전에 대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요, 아까도 서론에서 언급했지만 혼인을 앞두고 부모 일가 추석이 다 죽어 나다빠지고 집안이 다 불타고 망하는 그런 대환란이 오는 상태에서 치러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은 여기 대환란을 지나서 치러집니다. 대환란이 뭡니까? 다 죽어요. 다 불탑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결혼 날짜를 잡아놨는데 다 죽어. 내가 시집에 그냥 다 죽어. 그러면 그거 깨지는 거지. 그러나 이 계약은 안 깨진다는 거예요.
온 지구가 불타없어도 이건 안 깨진다. 그러므로 육을 보고 환경을 보면은 저주받은 혼인입니다. 그래서 다 싫어하고 복 있는 혼인이 아니라 저주의 혼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된 말씀이라고 참된 문서로서 복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지독한 연단을 받아야 될까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청함을 입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받아야 되는 모든 연단과 훈련과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이 이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고 또 자격이 모자라면 모자랄수록 그 고통과 시련은 극에 달하고 복이라기보다는 아주 저주라는 생각이 막 힘으로요. 그러니까 내가 일본 간 연휴에 어떤 분이 막 우리 이나무 편에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말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 전에 했었어요. 이게 뭐 예수 제일 민다는데 막 깨지고 부서지고 가정이 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 예수가 뭐 혼인하는 거야. 그런 말 안 한, 나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청함을 입는 것이 쉽지 않아. 우선 내 자격이 부족해. 자격을 갖춰야 돼. 그게 막 이런 엄청나. 그래도 제 환란이 와. 그 환란 속에서 치러지는 거다 그 말.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면은 청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혼인자의 성격을 모르면은 배치갈 수밖에 없다. 여기서 몇 년을 배웠는데 아직도 이 어린 양과 혼인하는 것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어떤 환경에서 치러지는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을 초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막 부서지고 깨지고 이런 것은 다시 말하면 헌집을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새집져가지고 혼인잔치 한다 이런 구도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럼 막 이 세상이 망하고 깨질수록 막 힘을 써. 아이고 이제 새집 짓네. 헌집 부셔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새집 짓는구나. 할렐루야 이런 놈. 근데 그 구도를 모르면은 막 부서지고 아이고 이 포사다마로 오르니 혼인날 때 잡아놨는데 이렇게 막 난리가 치냐 막 이런단 말. 그런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솔로몬은요 왕이고 술라미는 대달의 장막 즉 산자초에서 사는 여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왕인 솔로몬에게 시익한다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아가씨로. 그러나 솔로몬이 사랑하니까 솔로몬 왕을 통해서 그 자기를 갖추어서 보내겠다. 하면 수많은 강고를 통해서 드디어 솔로몬 왕에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격찬을 받게 되었고 그 사랑을 받은 그런 왕후가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어린 양과 우리의 혼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 이제 만왕의 왕의 신부로서 그 자기를 갖추면 된다 그러면. 그럼 빨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자기를 갖추고 막 다 부서도 괜찮아까지까. 다 부서지면 어때 그냥 왕한테 시집가니까 왕한테 시집가면 끝나는 거야. 팔짝 늘어지는 거야. 그게 부서지나 부서지고 깨지나 마음대로 해라. 아까도 말했지만 헌집 다 부숴버리고 새집 짓고 가는 거란 말이야. 아이고 신랑 예수가 이제 나와 새집에서 살라고 헌집 다 부숴. 할렐루야. 그 신랑에서는 정말 거대한 사람. 아주 세상 자체를 신랑이 부숴. 사람이가 세상 다른 사람들 별도 없다 거기는. 예수가 비치는 그런 세상. 사람이가 세상. 마지막으로 어린 양 혼인 계약을 전하는 천사에게 경배해야 된다. 그렇게 10절에 말이야. 사도 요한은 어린 양의 혼인 계약에 대해서 전해주는 천사에게 참으로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려 했다 그런 말이에요. 참으로 원하고 또 원하던 소식이었습니다. 십자가 예수만 믿다가 신랑 예수의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너무나도 감개무량하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을 듣고도 경배는커녕 오히려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라고는 너무도 대적입니다. 우리는 천사의 만류와 같이 이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이제 전도자에게 경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진정으로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이리메스의 증거는 대언행이다 그랬습니다. 대언행을 받아서 하나님 되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들어야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어린 양 신랑에게 모든 영광과 존경과 감사를 드리고 또 반드시 청함을 입어서 신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대함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있으니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악한 원수마귀들의 방해로 의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정말 또 슬기를 주셔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놀라운 청함을 입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인 계약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2장 드리시겠습니다. 어디 안 하면요, 100만원짜리, 1000만원짜리도 갖다 줘요. 근데 좋아하면 100만원? 100만원 좋아하네. 10,000원짜리밖에 못 입어. 10,000원짜리도 이제 미워갖고 주기 싫어서 나중에는 헌옷 입게 만들어. 남이 입던 거. 제발 이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세요. 정부 치지 마세요. 그 어떤 것입니다. 또 술수와 간